샬롬 반갑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1절로부터 오늘 8절 9절까지 말씀 나누기 했는데, 이제 베드로 후서 1장 8절 9절을 함께 먼저 봉독하시겠습니다. 제가 언제 1년 전인가 한번 나눈 말씀인데, 이제 영적인 눈을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 크게 열어서 말씀에 놀라운 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8절 9절 384페이지 신약이 있습니다. 우선 두 구절을 먼저 읽고 같이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8절 9절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베드로 후서를 우리가 공부할 때,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 이 구절은 1절서부터 우리 한국 성경을 보면 이게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문장이 끝나 있는데, 그러나 원본 그 헬라어 그리고는 이 문장이 계속 컴마 이렇게 쉼표를 하면서 계속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뜻을 베드로 후서 1장 1절서부터 계속 연결시켜 나가면서 이해해야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여러분들 배웠습니다.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눴을 때 창세기 1장 1절에는 엘로힘이라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모습이 나와서, 엘로힘 하면 신자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들 하나님을 찾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2절에는 하나님의 신 성령님이 나오고, 이 3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 빛이 있으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실 때 그 오르라는 빛은 세상의 그 창조 4일째 만들어 놓으신 세상의 빛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골로새서 1장을 보면은 바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천지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한 분, 그러나 삼위일체이신 그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 보면 거기에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오르라는 아들의 빛을 세상에 나타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하면 엘로힘, 창조주의 하나님, 그 팔에 능력 있는 하나님, 그리고 아무도 그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것은 닫을 자가 없고 닫은 것은 아무도 열 자가 없는 이 능력의 창조주 하나님을 엘로힘이라는 걸 우리가 배웠어요. 그런데 창세기 2장에서부터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야훼, 제호바, 그리고 영어로는 LORD가 바로 대문자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L 대문자, ORD가 소문자로 쓰여져 있는 것은 주님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110편을 보면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되 너는 내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야훼, 제호바 하나님께서 아도나이, 우리 예수님께 죽음과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란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는 우리들과 이 흙으로 만들어 주신 연약한 인간들과,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람들과 언약 관계를 맺으실 때는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걸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출애굽기 3장과 출애굽기 6장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모세가 그 하나님께서
백성, 부르짖는 백성을 구원하러 가라가 할 때 주님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누가 보냈냐고 물으신다면 그 이름을 누가 보냈겠다고 말하니까 하니까 출애굽기 3장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하라. 그래서 그걸 영어 히브리어 렉시콘이나 사전을 찾아보면은 스스로 있는 자, 그걸 갖다가 self existence, 뭐냐면 스스로 있는 자가 바로 야훼, 여호와, 그리고 영어 성경엔 제호바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 출애굽기 6장에 가서는 참 놀라운 걸 우리가 배웠죠. 거기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인데 나는 그들에게 모세 너에게처럼 여호와라는 이름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래요. 놀라운 얘기가 있죠. 그런데 모세 너희에게는 스스로 있는 자, 킹제임스 버전이나 다른 데는 I am that I am, 그죠? 또 다른 데는 I am who I am, 스스로 존재하고 그리고 영원하신 시간을 창조하신 분, 천지를 창조하신 그 언약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이기 때문에 인간들과 이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이 영원 불변하기 때문에 오늘 찬송가 455장을 보면 주와 내 주는 자비하셔서 그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신다 그랬어요.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뤘다고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는 완전한 걸 믿으십니까?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이 재단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정치나 사람의 사상이나 내 인생의 역경이나 그 다음에 어떤 것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강단에서는, 교회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바로 예수님을 전하고 성도님들 양들로 하여금 예수님인 목자를 보게 하고 또 여기 전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예수님을 나타내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볼 때 놀라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바로 야훼, 그 이름이 바로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예를 들었죠. 디메오의 아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마가복음 10장에 여러분들 눈이 안 보이고 거진 남도한 옷을 입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 소식을 들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분이 바로 앞을 여리고성을 나갈 때 수많은 군중과 함께 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아무것도 안 보이는 소경 거지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 이름이 바로 예슈아라고 부른 거예요. 예슈아, 예슈아, 예슈아. 막 사람들이 말리고 더럽다고 저희 가라 그래도 그냥 다윗의 자손 예슈아라는 이름을 부르고 뛰쳐나갈 때 여러분들 여호수아서 10장에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들과 싸움을 할 때 시간이 없으니까 외쳤죠.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그리고 달아 아열론 골짜기에 머무르라 하고 하나님께 담대히 구하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해를 멈추시고 그 적군들을 물리칠 때까지 중천의 해가 여러분들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고 달이 아열론 골짜기에서 움직이지 않고 정지돼 버렸어요.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지시켰던 거예요. 그 해를 멈추시고 달을 멈추신 그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 예슈아 야훼, 그 이름을 부르는 소경거지의 음성을 듣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거지의 음성을 듣고 멈춰 서셨어요. 해를 멈추신 분이 멈춰 서셨어요. 내가 너에게 뭘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여, 십자가에서 이루신 주님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해줬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며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 소경처럼 주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원을 얘기하세요. 아멘. 주님 나 120년까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장수의 축복 주옵소서.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예슈아. 그 야훼, 그 여호와 예슈아라는 이름이
왜 모세에게만 나타냈을까요? 모세에게 나타내 줬을까요? 바로 그 백성들을 사탄의 올무 아래서, 바로의 그 올무 아래서 430년 동안 고통 속에 부르짖는 그 음성을 듣고 내 백성을 보내라고 백성을 구원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예수아가 구원자라는 걸 나타내시려고 모세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내지 아니한 그 이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기 시작했어요. 아멘. 신약으로 왔어요. 신약에서는 그 하나님의 호칭 이름이 이제는 하나님, 바로 임마누엘, 이름을 예수라 하려니, 예수님이 탄생할 때 그 이름을 임마누엘, 이름을 예수, 그 뜻이 임마누엘인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라는 헬라어, 신약은 그리고로 써 있기 때문에 데오스라고 그래요. 데오스라는 하나님, 그리고 큐리오스라는 주님이 또 나타나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신이라고 계명에 대해서 얘기할 때 큐리오스라는 주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며,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마다 놀랍게 돕는 역사가 있는 주님을 나타냈죠. 마지막에 여러분들 신약, 성경, 구약, 신약을 다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나님의 이름도 많고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만 마지막 예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여호와 엘샤다이 모든 이름을 함축해서 우리를 위해서 한 이름을 나타낸다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6절이에요. 내가 저들에게 아버지라는 이름을 나타냈다 그랬어요.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마다 그 아버지란 이름 하나가 영적으로 굉장히 깊은 기도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죠? 기도를 많이 한다고, 그리고 기도를 갖다가 열심히 한다고 듣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요한복음 17장 10절, 11절, 12절에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아버지라는 이름이 우리들을 보호하고 우리들을 지키고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9장에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요?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야훼요? 아니에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멘. 한번 아버지 불러오세요. 아버지요. 그럴 때 이 자녀들의 아버지, 아빠라는 한 소리를 바로 로마서 8장 15절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종의 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으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무서워서 창세기 3장의 아담처럼 나무 뒤에 숨어서 벌벌 떨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며, 왜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그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예수님 피는 인간들을, 그 죄 많은 인간들과 거룩하신 그리고 의로우신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막혀있던 장벽인 휘장을 찢어버렸어요. 휘장이 예수의 피로 찢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하며 담대하게 나갈 때 주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자녀들의 음성을 듣고 금방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베드로후서 여러분들 1장 8절 9절을 읽었어요. 거기서 뭐냐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온 세계에 있는 복음을 전하는 지도자들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세대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처럼 이 시대에 임하는 소리예요. 과연 누가 이 세대에 하나님 마음이 합하는 목자가 될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다윗이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라고 또 사도행전 15장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회개를 많이 해서 밧세바와 범죄하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백성들에게 범죄했을 때 회개를 열심히 해서 마음이 합한 사람인가? 아니요. 순종을 잘해서 마음이 합한 사람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132편 읽어보면 여러분들 다윗이 왜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됐나?
바로 남들이 구하지 않던 20년 동안 여러분들 기럇 여아림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교회, 언약교회, 법궤를 아무도 예루살렘 성 지금 이 교회 안에 데려다 놓는 자가 없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주님의 언약궤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에 갖다 놓기 전에는 나는 침상에 들어가서 편히 자지도 않고 나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해서, 여러분들 나중에 사무엘하 6장을 보면 여러분들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여러분들 피를 뿌려가며 갖다 놓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교회에 어느 때부턴가 예수님의 전하는 소식이 끊어졌어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히 이루신 이 놀라운 복음이 끊어졌어요. 사람들은 인간의 세상의 지혜를 집어넣고, 사람들은 여러분들 사도 바울에게 제발 좀 네가 배운 세상의 지혜, 가말리엘 문화 밑에서 배운 헬라의 지혜 좀 사용하면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요. 너 얼마나 히브리 철학에 정통했냐, 그리고 그런 세상 지혜를 갖고 좀 전하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사탄의 권세에 속지 않았어요. 고린도후서 10장을 보면 이 복음을 전하는 건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선포했어요. 이 세상의 지혜, 이 세상의 철학, 이 세상의 사람의 학문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전하는 것인데, 바로 나는 고린도전서 2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했다고 선포해요. 싸우는 병기가 육체에 속한 게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들, 다윗이 자기 백성들을 수치를 주며 모욕을 40일 동안 주는 골리앗, 사탄의 근성이 참수하는 자 아닙니까? 지금도 교회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설교를 들어야 될지 믿습니다. 지금 신약 구약에는 우리 인간이 순종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축복을 얻어냈지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고 그분이 다 이루신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때, 바로 바른 믿음 속에 바른 복음을 들을 때 바른 성령의 열매를 저절로 맺는 삶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서, 사도 바울의 첫 서신서인 로마서 1장을 열 때 바로 순종이 그냥 순종이 아니라 믿어 순종케 하려고 믿음의 순종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순종함을 여러분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른 삶을, 바른 놀라운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순종, 그 복음을 바로 들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디도서 2장 11절 12절처럼 여러분들 선생님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마다 예수가 바로 증거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양육하시는 선생님이 돼서 세상의 정욕, 경건치 않은 모든 것을 이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을 때 나도 모르게 다 떨어져 나가며 하나님 앞에 거룩과 순종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게, 수고 없이 맺을 수 있다는 게 복음일 줄 믿습니다. 다윗이 사울 앞에 있을 때, 여러분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요. 우리의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사울 왕이 여러분들 다윗에게 자기의 갑옷을 입혀줬어요. 여러분들, 다윗이 골리앗 사탄과의 전쟁, 영적인 전쟁에 다윗의 갑옷을 입고 나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큰 갑옷을 입고 어린 소년이 나갔을 때 이겼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은 그 갑옷을, 여러분들, 싸우는 병기가 육체에 속하지 않는 것을 알고 벗어버렸어요. 그리고서 물맷돌 5을 구했어요. 에베소서 4장에 복음의 핵심 전하는 인물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 전하는 자, 사도와 선지자, 목사님,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 5명이 나와요. 그 물맷돌 중에 하나를 들어서 여러분들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소식을 바로 전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을 잡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1장 8절 9절을 있을 때 신앙생활에 흡족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것이 있어 흡족한 죄. 아멘. 베드로후서 1장 8절이죠. 그럼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는데 10년, 20년 왜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움직이며 마음대로 지도자들이 여러분들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들 싸우는 병기가 육체에 속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주님이 가까이 재림할 시간이 가까운 이 시간에 젊은이들을 일으켜 세우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바로 전하기를 원해서 로마서 11장을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질 시간이 됐어요. 이 이스라엘 우리의 놀라운 영적인 믿음의 선진들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분들을 강팍하게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복음의 문을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복음이 2000년 동안 전해졌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문이 이제 닫힐 때가 됐어요. 마지막에 추수하는 기간에 하나님께서는 지도자, 교회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들을 여러분들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변화시키고 움직이시고 함부로 예전처럼 놔두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흡족한 신앙생활이 어디서 나오느냐? 자, 그 전에 5절, 6절, 7절을 봉독하세요. 그러면 무엇이 흡족한 줄 나와요. 자, 베드로후서 1장 5절, 6절, 7절. 거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흡족한 게 나옵니다. 5절, 6절, 7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아멘. 사랑을 공급하게 되니까 이런 것이 있어 흡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크리스천들이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면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이 모든 열매들을 맺어서 흡족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 응답 받으며 살기를 원하는 게 바로 흡족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이런 걸 못 누리고 사는 이유가 있다 그래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8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깊숙한 것을 여러분 만져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8절 이제 그런 열매들이 나왔죠. 형제 우애의 사랑, 모든 지식, 믿음, 덕, 인내, 경건 같은 거. 자, 8절 보세요.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아니하리와.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알기에, 이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쭉 나올 때 알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안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그노시스라는 인간의 머리로 학문으로 안다는 뜻이 아니에요. 에피그노시스라고 그래요. 에피그노시스는 에피라는 완전히 알다. 뭐에 대해서 아는가? 바로 하나님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을 보고 그분을 만지고 그분을 느끼는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자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높이 있을수록 무슨 일이 벌어지냐? 자, 베드로후서 자, 이제는 1장 1절과 2절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자, 1장 1절 2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된 베드로, 시몬 베드로라 그래요. 자기의 낮아짐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뭐예요?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다 그랬어요. 근데 보배로운 믿음을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했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어떻게 가졌느냐?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아멘. 여러분들, 믿음이 뭐예요? 믿음. 바로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9가지 은사 중에 3번째 언급되는 게 믿음의 은사예요. 믿음의 은사를 어떻게 우리가 마음껏 받고 누리고 이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충만하게 항상 생활할 수 있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이 고백과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오래전 약 500년 전에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흑암 중에 갇힌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성령의 문 빛이 밝게 비칠 때 뭘 선포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5장 1절 2절 3절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고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로마서 5장 8절 9절 예수님의 보혈만이 그것을 믿는 자들 그 피가 우리를 곧 구속고 죄사함을 받게 했어요. 의롭다함을 얻게 했어요. 여러분들 이쪽을 보세요. 예수님은 죄를 행하시지 않으셨어요. 죄가 없고 죄 짓지도 않으시고 죄가 없는 분이세요. 아멘. 그분이 죄인 되셨어요. 자, 죄를 범하신 적이 있어요? 아닙니다. 그죠? 우리의 죄를 그 몸에 담당하셔서 죄가 되셨어요. 우리들은 지금 의인이라고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의롭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동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죄인들이에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음을 믿음과 그죠? 예수님의 의를 누가 힘입었어요? 예수님의 의를 내가 믿음으로 힘입었으니 보배로운 믿음을 갖게 됐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므로, 자 여기 또 알므로 에피그노시스, 완전하게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을수록 무슨 일이 벌어져요? 바로 따라하세요.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집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으로 거하시는 주님, 그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는다 그랬어요. 무슨 충만해요? 바로 그분의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분의 은혜의 놀라운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응답을 받는다 그랬어요. 은혜와 평강이 넘친다면 여러분들 평강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장수할 수 있는 축복이에요. 자녀들이 잘되고 물질의 축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모든 축복을 포함되는 게 샬롬, 피스, 헬라어로는 아이린, 바로 평강의 복이 넘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알므로.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알아가고 계세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 차를 타고 오면서 음악 목소리 어린 소년이 성교를 하는 어린 소년이 노래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들 가슴이 뭉클함이 와요. 그 어린 소년이 자폐증 환자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아름다운 그 어린 소년이 노래를 해요. 근데 제가 우리 사모님 보러 이 뜻이 뭐예요 하니까 대충 얘기해 주셔서 크게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소리가 제 귀에 들리더라고요. 홀리 홀리 홀리. 이사야서 6장에 삼위일체 하나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아멘. 그 하나님의 찬송 드리면서 내 마음의 눈을 뜨기를 원해.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보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보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이게 이 세대의 마지막 세대에 전할 수 있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보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보는 일이 이 교회에 올 때마다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요 내 아버지는 농부. 아멘. 요한복음 15장이 아니에요. 나는 참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요. 열매는 가지를 통해서 열매가 맺는데 여러분들 남성미를 자랑하는 근육을 자랑하는 여러분들 그 근육 경영대회를 보면 남자분들이 양 유람한 체격을 가지고 힘을 줄 때마다 근육이 불끈불끈 막 나오는데
여러분, 남자들은 질투가 나서 그런지 가만히 보고만 있는데 그냥 여자분들은 그냥 환호성을 지르며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 멋있잖아요. 근육이. 그렇잖아요. 힘을 줄 때마다 이두박근, 삼두박근이 막 나오는데 막 소리를 지르면서 너무나 멋있다고 그래요.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포도나무에 예수님 몸에 접붙인 그래프팅 당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가지가 힘을 안간힘을 쓰고 내가 금식기도 했어, 내가 뭘 했어, 인간의 행위로 힘을 쓴다고 여러분들 포도나무 열매가 막 자라고 막 열리나요? 아니에요. 그저 예수님의 몸에 그리스도 안에 안식을 누리며 평강을 누리며 그분이 가져다 주시고 이루어 놓으신 것을 많이 누릴수록 편안하고 성령의 놀라운 안식 가운데 있을 때 포도나무의 열매는 저절로 예수님의 진액을 따라 맺을 수 있지 인간의 노력으로 맺지 못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주 예수를 알 때 은혜와 평강이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보배로운 믿음이란 바로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게 뭐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예수님의 단번에 죽으심,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또 부활한 우리들. 아멘. 너희들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너희들은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점점 찍으면서 그게 무슨 뜻이냐?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느니라 하는 선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롭다함을 얻는 놀라운 믿음으로 의롭다함은 복음이 예수님을 보게 하는 복음이 전해질 때 이사야서 54장 13절로부터 17절까지 사탄의 권세가 공포, 두려움, 근심이 다 떠나가며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선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기 때문에 사탄의 날카롭게 제조된 질병의 모든 제조된 기계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됐다고 그분의 보혈로 나는 모든 죄가 씻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인이 됐다고 선포할 때마다 여러분들 사탄의 제조된 기계를 물리치는 능력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바로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의 공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이 소식을 듣고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 지혜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충만하게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거기 3절 4절 봉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자, 이제는 3절 4절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이니라. 자, 거기에 끝나지 않고 헬라어 원본에는 이게 다 이어지는 겁니다. 다 뜻이 계속 이어져요. 4절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보고 알고 은혜를 잠깐만 이 소식을 들을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은혜와 평강이 넘쳐요. 또 예수님을 알아갈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무슨 일이 벌어져요? 성경 속에 숨어있는 아포칼립시스, 뚜껑이 닫혀있는 계시, 뚜껑이 닫혀있는 것을 은혜의 복음이 들어줄 때 여러분들이 뚜껑을 열고 아포칼립시스,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때 베드로전서 1장에 하나님은 은혜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수 있어요. 아멘. 예수님을 자꾸만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이루신 공로를 아포칼립시스 계시를 자꾸만 듣고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모든 더러운 것을 씻어주고 여러분들의 근심을 없애버리는 게 베드로전서 1장에 있어요. 오늘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여러분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가져다 주며 역사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디까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이거는 껍데기가 바뀌어서 여러분들 그런 신자들이 아니라 속이 바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예수님을 알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 마무리를 지을 때 오늘 말씀을 이제 끝나는 시간이 됐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지도자들을 움직이며 이 지도자들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계시록 1장에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7별의 비밀을 오른손에 붙잡고 계세요. 엥겔로스라고 이 세대의 목사님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목사님들 너무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목사님들을 한번 구원받고 거듭난 목사님들 절대 버리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한 손에는 7 촛대를 쥐고 계세요. 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7교회, 2000년간 모든 교회의 유형들, 그리고 2000년간 변화해 오면서 마지막 빌라델피아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우리는 다 한눈으로 바라보는 세대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1장 2장에 에베소 교회 얘기할 때 첫사랑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초대교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이 복음, 은혜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성도들을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고 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들어서 에베소 장로들과 마지막 이별을 하며 떠나는 사도 바울의 복음이 흉악한 이리들이 들어와서 이 복음이 첫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 공로, 여러분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이 단순한 복음이 인간의 철학과 인간의 사상과 세상거리 들어오면서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 교회 오늘 베드로후서 1장 9절을 통해서 이 시대의 지도자들에게 강한 예언의 음성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여러분들 그거는 우리 성도들님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소경된 사람이 누군가, 소경된 목자, 소경된 여러분 성도가 누군가, 왜 그런가? 바로 흡족한 것이 없어요. 왜? 예수님을 알지를 못해요. 아, 나는 예수님을 아는데요.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떠난다 그랬어요. 이 세대가 떠난다는 건 여러분들이 있다가 떠나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사도 바울의 음성이 성령으로 선포되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속히 떠나는구나.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이 강대상이 자리가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전파되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순전한 완전히 이루신 은혜가 바로 자리가 바뀌어서 이상한 인간의 철학과 사상과 세상의 지혜가 이 강대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멘. 왜 그런가? 자, 1장 9절을 읽고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계시록의 말씀이죠. 교회들에게 성령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아멘. 놀라운 축복이에요. 자, 9절 읽고 오늘 말씀을 이제 한 구절 더 읽어야 되겠는데 9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자, 9절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아멘. 이런 것이 뭐예요? 흡족하게 성도들이 생활하고요. 이런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아는 이 복음, 이 은혜를 바로 전하는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지 않았어요. 이 기독교계가 사도행전 27장에 나오는 거예요. 왜 배가 기독교계를 얘기하는 상징하는 배가 유라굴로 풍랑에 만져서 왜 지도자들이 넘어지며 왜 교회가 흔들리며 성도들이 왔다 갔다 하며 왜 큰 소리로 왜 이렇게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이 있는가? 사도 바울의 음성을 듣지 않아 배가 유라굴로 풍랑을 만난다는 뜻이에요. 아멘. 나중에는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배가 안전하게 멜리데 섬에 도착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멜리데, 멜라토닌, 당뇨병 환자들이 당분을 섭취해서 만든 주사의 약품이죠. 멜리데 뭐예요? 바로 은혜의 복음은 멜리데, 달다는 뜻이에요. 꿀처럼 달다. 이런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소경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며 예수님을 바로 전하지 못하며, 여러분들 그런 뜻이에요. 원시치 못해요. 뭐예요? 제가 안경을 쓰다가 성경을 읽거나 글을 읽을 때 안경이 어디다 놓는지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저는 먼 곳은 잘 보지만 작은 글을 잘 안 보여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있죠. 또 먼 것을 안 보이고 글씨를 잘 보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원시 근시라고 그러잖아요. 원시, 비전과 소망을 제시하지 못하며 은혜가 없어지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축복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대신 비전이 없어지고 소망이 끊어지게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자꾸만 억압하는 설교, 율법적인 설교를 한다는 뜻이에요. 소경이 누구인가?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3장 1절, 2절, 3절, 4절을 읽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시키고 지도자들을 바꾸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새로운 백성들에게 은혜를, 놀라운 지도자들을 세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 보게 될 겁니다. 자, 마지막 이제 사무엘상 3장 1절, 2절, 4절까지 봉독하시고 오늘 말씀을 마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베드로후서는 제가 한 3번째 말씀을 전하는데 조금 이해가 가시죠? 이해가 가십니까? 이제는 사무엘상 3장을 읽으면서 왜 소경인가, 하나님께서 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냐면요, 그동안 저희들이 한 4주에 걸쳐서 누가복음 7장 세리요 그리고 죄인의 친구 창기와 바리새인들이 한 집에 있어서 놀라운 탕감받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한 3-4번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더 크게 열어주시면서 좋은 것을 더 크게 주시는 거예요. 성경 보는 눈을 디모데후서 2장 15절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베드로후서 1장 20절 사서로이 풀지 말라, 한 구절, 100구절, 200구절 갖고 풀지 말고 1000구절, 2000구절, 3000구절 갖고 성경을 넓은 시각에 보라 그랬어요. 아멘. 그렇게 보는 걸 열어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자, 찾으셨습니까? 이제 시간이 갔으므로 사무엘상 3장 1절, 2절, 3절, 4절. 자, 주님께서 지도자들을 움직이는 지금 세대를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읽겠습니다. 소경이라. 누가 소경인가? 원시치 못한다. 왜?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소경됐어요. 소망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먼 것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리고 성도들이 병들어가요. 양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지금 무리들이 이리저리 헤매고 있어요. 마가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들의 무리를 바라보며 슬퍼하신 모습이 있어요. 오늘 이 세대에 주님은 더 이상 여러분들 은혜를 전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로 전하지 못하는 이 강대상의 지도자들을 더 이상 그냥 놔두세요. 움직이고 계세요. 아멘. 바른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한 은혜를 바로 전할 시기예요. 자,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4절 읽고 끝내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거기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 복음이 완전한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완전하게 전해지지 못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은 문을 열고 계세요. 아멘. 그럴 때 엘리의 눈, 그 당시에 목회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대제사장 역할한 엘리의 눈이 어떻게 해요? 어두워져 간다. 소경이에요. 그죠? 그리고 출애굽기 27장은 여호와의 등불을 간검하라 그랬어요. 성소 안에 있는 7 촛대의 촛불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것을 밤서부터 새벽까지 간검해야 될 제사장이 바른 복음을 못 전하고 자기 처소에 누워 있어요. 그죠? 자, 베드로후서 1장 9절이 연결이 됩니까? 바로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는 자가 옛 복음을 전하는 옛날 지도자들이에요. 아멘. 자, 처소에 누웠더니, 자 3절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어린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안에 7 촛대가 여러분들 활활 타오르며 떡상이 있으며
놀라운 축복 있는 그 안에서 사무엘은 누워 있었어요. 아멘. 그때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니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옛 지도자들을 이제는 변화시켜요. 하나님의 움직임을 지금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는 세대예요. 새로운 젊은 세대, 이 예수님을 바로 보게 하며 예수님을 알게 해서 양들로 하여금 흡족한 생활을 하게 해요. 아멘. 은혜와 평강이 넘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하는 놀라운 세대예요. 여러분, 옛 지도자들을 변화시켜요. 이제는 엘리와 하나님은 더 이상 상관하지 않아요. 인간들은 숫자가 많고 건물이 크면 됐지 못했지만 엘리처럼 하나님은 관계를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새로운 지도자 사무엘. 사무엘이 누구 아들이에요? 한나. 한나라는 게 히브리어로 은혜라는 뜻이에요. 은혜라는 뜻이에요. 한나가 마음이 원통해서 그 엘가나의 첫 번째 아내 분인나의 핍박을 받아 마음이 원통해서 한나가 기도할 때, 한나는 히브리어로 은혜라는 뜻이에요. 엘리 제사장은 한나를 술 취했다고 은혜를 핍박하고 은혜를 욕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완전하게 전하는 걸 손가락질하며 인간의 사상과 세상의 학문과 철학을 섞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믹스처로 바벨론처럼 혼란으로 만들고 있는 지도자들을 이제는 끝내고 은혜로 교육을 받은 사무엘을 사무엘아 사무엘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젊은 세대, 은혜를 바로하는 예수님을 바로 전하는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로마서 16장 25절부터 나의 복음, 삼층천에 올라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할 줄 아는 새로운 세대들을, 새로운 지도자들을 하나님은 세울 때, 하나님이 세운 것을 여러분 닫을 자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이 닫으면 열자가 없는 이 세대에 서 있어요. 여러분들 영적인 눈을 여시고 세상을 바라보시며 흡족한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아는 설교, 주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의 복음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와 평강이 넘쳐져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추수하는 마지막 세대의 귀한 교회요, 귀한 일꾼들이요, 목회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씻어줬으니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니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예수님을 이 시간 마음으로 영접합니다. 그분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고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 아버지 장사될 때 나도 그와 함께 죽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할 때 저도 함께 살았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분이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이제는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는 하나님이 저를 아들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히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요, 영원히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여러분들, 하나님이 구원은 지금 이 시간에 성령으로 주셨기 때문에 거듭나는 귀한 아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귀한 말씀으로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더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 알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이루셨다는 놀라운 이 복음을 듣기를 원할 때 성령님 이 시간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병들이 치유받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드리며 한 주간을 보호하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